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아픈 사람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24장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일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 중 아무도 그처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감히 자기 생명을 내걸고 모험할 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문들은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에게 더 큰 혼란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6장 7절로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의 송아지를 집에 두고 그냥 두고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소들은 베스메스 길로 곧장 가며 저희의 송아지를 생각하고 울면서도 곧장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국경까지 거룩한 궤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궤를 감히 소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이 그 궤에 생긴다면 더 큰 재앙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법궤와 동행하고 소들을 인도해서 법궤가 소속된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람됨에 대한 형벌. 베스메스 백성들은 들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가 수레에 실려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자 수레에 가까이 다가와 심히 좋아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큰 돌 있는 곳까지 끌고 와 거기 멈춰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와 블레셋 사람이 보낸 제물을 내리고 수레와 거룩한 법궤를 끌고 온 소들과 블레셋 사람이 보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가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도대체 무슨 큰 능력이 있기에 그처럼 굉장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다만 법궤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수에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의 뚜껑을 열고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저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즉 법궤를 열고 거룩한 법궤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법궤와 동행하던 천사들이 5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을 성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겸손해져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도전해오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으므로 그들이 다시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및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습니다.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성을 냈습니다. 그는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시던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이 우사가 성급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을 보고 그를 치니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된 사람임을 깨닫고 우사와 같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112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궤가 공포와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크게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번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 법궤를 자기의 도시에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결하게 하고 또한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모든 세속적 직무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하고 마음을 번잡게 하는 것들을 삼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거룩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보다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더 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더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참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네. 이훈경 집사님. 네,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늘 웃산지 그 사람이 그 법궤에 손댔다고 죽었다는 게 늘 의문이고 그 왜 그랬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걸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는 걸 오늘 다시 또 생각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해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뻗나가면은 어, 마음이 좀 찔리고 마음에 가책이 많이 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엇을 좀 하자고 이래 할 적에 반대할 뭐 이렇게 할 적에 마음이 좋지 않는 것처럼 또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게 될 때 기쁨도 오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 한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법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을 모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다 잘 지키는 건 아닌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위력을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블레셋 민족들도 하나님의 위력을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 신보다 낫다는 걸, 우월하다는 걸. 그렇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무슨 핵폭탄처럼 뜨거운 감자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저다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옮겨 와서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보면은 심지어 다이락마저 무서워서 자기한테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에게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오히려 이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 복이 있는 것이 무조건 법궤를 소유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거에서 그것이 단순히 상징물에서 그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이 그것이다.
기복신앙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뿐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면은 왜 이방 민족들한테 성전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이고 법궤라 그래도 아무런 위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이제 서로 응하는 것이지. 그냥 물건처럼 무슨 이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 복도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일반 기독교 개신교에서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이 없으면은 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그 아비나답과 웃사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처음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을 성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 아들이 이제 뭐 웃사였는지 딴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을 옮겨갔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랑 아히호가 수레를 몰았다 그래요. 두 사람이 몰았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소들이 뛸 때 웃사가 괴를 붙들었다. 음. 어쨌든 오랫동안 그 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법궤를 잘 지켰는데 어, 웃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또 법궤에 손을 댔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를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뭐 법궤를 모셔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윗은 알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법궤를 운반해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생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소달구지에 보내서 처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감히 그를 열어보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법궤를 열고 안에 들여다봤다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마 그 블레셋에 가서 법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예? 생각해야 될지 다윗 왕도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도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 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도 부족하고 또 우리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또 블레셋 사람을 경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못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품성을 잘 전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